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뒤로도 인사해보시고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도경이가 왔어요. 우리 준호도 왔는데 여기 앞에 앉아있는데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네, 잘 왔어요. 이제 계속 나올 거라고 하는데. 네, 손가락을 들어보시고요. 왼손을 이 된장 푸듯이 슉 돌리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앞뒤로도 계속 샬롬 인사해 주시고요. 정말 그 영혼을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사로 누군가의 영혼이 좀 위로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인사하시고 또 이런 인사 나누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소원합니다. 요즘 그 역주행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에요. 이제 처음 이제 역주행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역주행으로 대표되는 게 EXID란 걸그룹이 이제 음원 차트를 역주행해가지고 갑자기 딱 떴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또 음원 차트를 역주행해가지고 4년 만에 다시 그 가요 프로그램 1위를 찍은 걸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브 걸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 때는 아니죠. 뭐 우리 도건이나 아니면 4년 전이면 도건은 아니구나. 4년 전이면 우리 제필이 아니에요? 알아? 제필이 알아? 그때 있었어. 제필이가 산 증인입니다. 군인들에게 여신이었대요. 예, 군통령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막 지금 역주행하고 있어요. 보면은 뒤에 막 노래가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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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영상 보시면 이거 자주 나올 거예요.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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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삥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더럽죠. 자, 잊어버리시고요. 은혜로운 것만 기억하십시오. 네. 이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 사람들을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최근에 영상을 보고 가요 프로그램 출연 영상을 보고 팬이 됐어요. 왜냐면 그 표정이 너무 밝고 그 기분이 좋은 게 행복한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4년 동안 외면받았었는데 계속 이제 그들을 지켜봤던 막 이렇게 응원했던 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팬들 덕분에 어떻게 되면은 그게 계속 입에 오가면서 막 군인들이 돼서 막 응원해주고 하면서 점점 돼가지고 결국에는 지금의 그 엄청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할 수 있죠. 1위 한 자리 올라서 공연하는 내내 막 웃으면서 롤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제가 팬이 돼버렸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저까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처럼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정말 큰 행복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또 약간은 좀 다르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줌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맞죠? 어떤 유학을 한 2년 정도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갓 유학 온 사람의 집에 하룻밤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윗집에서 꿈치 하면서 하우스 파티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 이제 갓 유학 온 사람 들어보니까 2주일에 한 번꼴로 그렇게 꿈치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 항의를 안 하냐 하니까 야 내가 방금 유학을 왔는데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항의를 하니?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죠. 자기가 이제 항의를 해주겠대요. 자기는 2년 정도 됐으니까 나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줄게 하고 이제 계단을 쫙 올라가면서 문장을 완성을 하죠. 아니 지금 도대체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거는 매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장을 막 대세게 올라가서 문 두드립니다. 쾅쾅쾅 문을 딱 여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왜냐면 거기서 덩치 큰 흑인 근육맨이 나와서 What's matter? 딱 하는 거예요. 머리가 새하얘지는 겁니다. 고객님, Hey, what's matter? 그 근육맨이 하니까 이 사람이 무서운데 머리는 새하얀데 말은 해야 되겠고 해서 억지로 안돼 말해야 돼 지금도 시간이 몇 시입니까 하면서 딱 하는 말이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한 거예요. 따지러 올라가서 시간이 몇인지 물어본 거예요. What time is it now? 흑인이 9 o'clock. 땡큐 쿵. 머리가 새하얘지니까 그대로 내려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그 중심에 있는 건 뭡니까? 곤란한 상황에 있는 내 친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곤란한 상황에 빠진 누군가, 특별히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면 사랑일수록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신문은요, 이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 온 인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상당한 깊은 관련이 있죠. 그럼 하나님은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진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당연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일까요?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문을 띄워주십시오. 자, 제가 묻겠습니다.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신문이 말하는 바죠. 지난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와 비참의 상태에 우리가 빠졌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고 저희가 배웠죠. 그 생명의 언약이 아담과 맺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언약이죠. 네, 완전한 순종을 그 조건으로 내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아담이 완전한 순종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완전한 순종만 보이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그 아담과 맺은 첫 언약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행위 언약. 다시 행위 언약. 네, 행위 언약이라면, 왜냐면 행위에 따라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안 성취되고 판가름 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완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어떻게 되었다고 제가 배웠습니까?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배웠죠. 이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왜요? 완전히 타락해버렸으니까. 그 언약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인 하나님의 형상됨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이 행위 언약 가지고는 죄와 비참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온 인류가 처한 상태입니다. 곤란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이 신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문은 하나님이 행위 언약에 실패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한 가지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따라합니다. 은혜 언약. 다시 한 번 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수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하는 게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생명과 구원의 근거와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는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생명과 구원을 맺는 이 은혜 언약으로 초청하셨을까요? 그냥 죄와 비참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모든 수고를 다 감내하시면서까지 은혜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부모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인 이든이가 열병에 걸렸어요. 열이 막 올랐다 내렸다, 열감기에 걸려가지고 39도 40도 왔다 갔다 하고 해열제를 먹어도 38도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저희가 진짜, 저와 저희 아내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막 애를 막 달래고 막 약 먹이고 이렇게 보듬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한 다음에, 교회로 출근한 다음에 아내 혼자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재우고 있었는데 애가 그 작은 몸으로 막 열이 나고 몸 아파가지고 낑낑낑낑대고 막 계속 아파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다 겨우 재웠어요. 아내가 잠이 든 이든이 모습을 보면서 아유, 우리 딸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이든이 갑자기 눈을 싹 뜹니다. 그리고 엄마랑 눈을 탁 맞춰요. 그러더니 엄마가, 저희 아내가 이든아 왜? 하니까 이든이가 하는 말이 빠빠이 가는 거예요. 빠빠이 가는 거예요. 그 힘없는 모습. 빠빠이. 빠빠이는요, 최근에 이든이가 배운 최신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만 마주치면 빠빠이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타이밍이 우리 딸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마치 그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처럼 엄마 빠빠이 이것처럼 딱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그걸 듣고 이들아 이러면서 눈물 막 타이밍 기가 막혔죠. 빠빠이 이렇게 하는데 한번 나중에 가서 빠빠이 한번 시켜보십시오. 빠빠이 합니다. 요새는 안녕 이것도 해요. 여러분, 왜 우리 아내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랑하는 딸이니까, 자녀니까.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말지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뭔가 부족하고 힘들었으면 좋겠다. 쟤는 안 아프고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얘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곤란한 상태를 바라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된 이 인간들이, 온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말지.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원의 그 어떠한 이유와 근거도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신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신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 삶 가운데 슬픔과 고통과 비참함과 내 마음이 영원히 상하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와 같이 바라보시는 그분이 우리의 그 곤란한 상황을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위로하시고 돕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신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 언약으로 우리 구원했다. 이게 이 신문의 중심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신문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살펴보면 이 신문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기 보시면 답에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뭐하여?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원하셨다고 됩니다. 자, 다시 저를 보여주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선택이라는 단어를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을 선택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셨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 상태에 있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라고 합니다. 이를 선택과 유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선택과 유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신학자들은 따라해볼까요? 예정.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정이란 얘기를 싹 들으면요, 약간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무슨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구하려면 다 구해 주시지. 이게 뭡니까? 불공평해, 불합리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직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간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죠.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누명을 쓰거나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 처한 게 아니라 오롯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값을 치르는 거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도 중에 광복절 특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아직 형량을 다 채우지 않았지만 특별히 광복절 특사라는 그 명목으로 사면해 주는 제도죠.
자, 근데 이 광복절 특사를 봐서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광복절 특사를 받지 못한 안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합니다. 왜 나는 안 구원해 줍니까? 왜 나는 사면 안 주고 쟤들만 사면 이거 너무 불합리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지은 죄 때문입니다. 부당하지 않습니다. 비난받을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전부 다 죄를 지어서 감옥 안에서 형량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몇몇을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빼내준 그 제도의 은혜에 있어서 감사해야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참 다행이다, 참 어떤 이들에겐 참 다행스러운 제도라고 찬송해야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의 논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에 적용됩니다. 죽음의 형벌이라는 것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형벌입니다. 끝나지 않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몇을 똑같이 다 죽음의 형벌을 받는데 몇몇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오히려 우리는 이 예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해야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사랑인지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그 예정의 기준은 뭡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기를 작정하신 그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죠? 그에 대해서 이 신문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 선한 뜻대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조건을 선택하시려면 좀 어떻게 다 이해할 만한, 우리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도전할 만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뜻대로요? 좀 아니지 않나요 그거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공정하고 공의롭고 선하고 지혜로운 분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의 기준이 맞춰졌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지혜롭고 공정하고 아주 선한 기준에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두 번째, 만약에 어떤 조건, 하나님의 뜻 말고 다른 조건을 구원의 조건으로 탁 지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조건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을까요? 구원에 이를 만한 조건에 그 할당량을 채울 만한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구원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기준이 되는 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극심한 죄를 지은 죄인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조건이 있었다면 극심한 죄를 지은 죄인은 이 조건을 채우는 것이 더 불리했을 거예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격차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차등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한 뜻이, 온전한 뜻이 조건이 되는 순간, 선택의 조건이 되는 순간 극심한 죄를 지은 저 죄인도 구원을 품을 수 있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의, 구원의 기준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몇몇을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선택은 진정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한번 쫙 훑어보십시오. 스캔을 한번 떠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가 저를 먼저 좋아했습니다. 다 안 믿는 분위기시네요. 자, 저희 아내가 저를 먼저 좋아했습니다. 제가 드럼을 쳤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은 이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드럼을 칠 때 항상 훈이는 기억하세요. 정면을 보고 치면 안 돼요. 항상 45도로 고개를 꺾으세요. 그래서 턱선을 강조해야 돼. 뚝딱 뚝딱 제일 멋있는 각도야 드러머에. 기억하세요? 그 아내가 저한테 반한 거예요. 그 반해가지고 막 중고등부 애들 모이면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너 밤에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누구 좋아하는데 누구 좋아하는데 말해봐봐. 난 누구 오빠 좋더라. 막 하잖아요. 저희 아내는 항상 그렇게 모여 있으면 뭐라고 했냐면 나 영진이 오빠 너무 좋아 했어요. 다른 사람들 분위기가 어땠냐면 왜? 네가 왜? 이런 분위기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계속 짝사랑을 품은 저희 아내의 순정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저와 저희 아내가 같은 CCD 팀, 교회 댄스 팀이죠. 댄스 팀에서 제가 좀 춤선이 곱잖아요. 그래서 CCD 팀 부장이었는데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번호도 교환하고 그때 당시에 가장 인싸들만 했었다는 그 싸이월드 미니 홈피 1촌도 맺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인스타 팔로워예요. 그걸 딱 했는데 아내가 그때부터 저를 그냥 넌 내 남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이렇게 눈치를 싹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다이어리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일을 쓰는데 거기에 그 공개를 저한테 공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 내용을 일기를. 근데 거기 일기를 보면은 한 80% 이상의 지분이 그 사람에게 대한 지분이에요. 오늘 그가 나에게 머리가 예쁘다고 말해주었다. 오늘 그가 나에게 치마 새로 샀네 라고 말해주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가 누구겠어요? 저죠. 그러니까 은근히 난 오빠 좋아해요. 난 오빠 좋아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넌 내 거야. 선택을 한 거죠, 나를. 제가 이제 그거를 알아채고 고백을 한 거죠. 왜요? 저를 완전 콕 집어가지고 그냥 선택을 해가지고 오빠 나 오빠 좋아해, 오빠 내 거야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 안에 그 선택에서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얘는 날 진짜 좋아하는구나. 근데 딱 깨놓고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진짜 대단한 아이구나. 찐사랑이구나. 이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그만 웃으세요. 그만. 내가 민망하잖아. 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처럼 선택은요 진정한 사랑에 있어서 선택은 필수입니다. 진정한 사랑에 있어서 선택은 필수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하면서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한다고 바람을 피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게, 평생 동안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요 선택과 함께 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으십니까? 익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왕따였습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왕따 당한 줄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하셨어요. 제가 그때야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설교 때 이거 왕따 얘기하는 거 우셨대요. 우리 아들이 왕따를 당했어요 이러면서 우셨대요.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왜 몰랐을까요? 제가 말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부끄러웠거든요. 학교 안에를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신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 내가 바로 너를 선택했고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아직 읽지 않았죠. 자, 이 다음에 읽으려고 제가 미리 조금 준비를 해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여러분 저 택하사라는 저 말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신문을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기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언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 전부터. 저게 뭐냐면 예정을 하신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 전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원 전부터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예정을 한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냐면 먼 옛날로 생각해요. 과거로. 그게 가장 일반적일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영원이라는 개념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영원 전부터,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창세 전에라고 되어 있죠. 그때는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먼 옛날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개념입니다. 그건 당연해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한계에 그 속박당하시는 분이겠어요? 아니죠. 초월하시는 분이겠죠. 이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에 머무르고 그 한계에 딱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그 시점 속에 계속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에 머물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 상태로 계셨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재에도 현재의 상태로 계시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현재의 상태로 아주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근데 바로 그렇게 영원으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합니까? 영원 전에 예정하셨대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예정이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 옛날에 예정했던 게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에 머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예정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장 생생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순간,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나의 일상입니다. 이 영원 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결의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너, 지금 내가 예정하고 구원한 너, 이제 너의 삶은 구원의 능력으로, 은혜로 가득 찬 삶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나중에요. 지금 말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조금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요 라고 미룰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잘 모르는데요. 맞아요. 잘 모르지만 점점 알아가실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 사정이 여의치가 않는데요. 맞아요. 이해합니다. 사람된 마음으로 위로하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돕기로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바로 지금 당신에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태산을 뒤엎고 천지를 뒤엎는 그 놀라운 반전이 바로 당신의 삶에, 완전한 현재, 영원한 현재 속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당신의 삶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에베소서 1장 4절이 말하는 바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신문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현재에 머무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구원의 능력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으로 압축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I rose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네, 이제 4절을 보시겠습니다. You.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 손가락질. 나이가 좀 차이 많이 나신 분은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세요. 너 하지 말고 당신 이렇게. 자, 바로 너, 바로 당신 해보. 시작.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당신, 바로 당신. 오늘 이 신문의 마지막에는 누가 등장하냐면요. 우리 이 신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은혜 언약을 맺어 누구를 통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은혜 언약의 아주 중요한 키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주인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 교리를 이야기하면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나 아직 믿음이 없는데.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기 위한 교리가 예정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정론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고,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망을 갖게 하는 교리입니다. 내가 아직 믿지 못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그 기쁨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을 품게 하는 교리가 바로 이 예정론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영원한 현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너, 지금 바로 당신이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Will you follow me? 발음이 좀 별로죠? 따라오시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반응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